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상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주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온전히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문이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었고 이것은 개인의 구원과 그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기도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용의 전환 혹은 논리적인 진전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굳이 주 안에서 갇힌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은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의미와 더불어 감옥에 갇힌 것조차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냥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그건 그냥 화병 날 일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그냥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속된 말로 운이 없어서 벌어지는 그런 어려움들과 주님 안에서 벌어지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일을 혼동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감옥에 갔던 일은 요셉 개인에게는 굉장한 불행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간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서는 사람의 그 악함과 죄악을 주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결과로 변화시켜 주신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갇혔다는 말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삶을 누구의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세상과 사람의 기준, 사탄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면 내 삶은 그저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세월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구원의 날이고 언제든지 주님의 날인 것이죠. 동시에 주 안에서 갇혔다는 말은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주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는 것.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자기 부인의 의미도 가질 수 있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가둬야 될 때가 많습니다.
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우리의 마음, 사람을 향한 미움, 원망, 불평, 분노 이런 것을 향해 뻗어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 안에서 스스로 가두는 것. 이게 절제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이 절제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무엇보다 또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하고 있나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면, 이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의 삶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 부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부르심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죠. 어떤 앞에서 가르치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같은 것이 더 귀해 보이고 그 외에 다른 일들은 그냥 아주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귀히 여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많이 드러나고 귀히 여기는 그 부르심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부르심이 더 귀한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것보다 이 부르심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있어서 창세기 구약 성경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의 요셉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의 요셉과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의 요셉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요셉이에요. 단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셉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요셉의 인생으로 표현하자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다든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비참하고 초라한 상황 가운데 계신 형제자매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회복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남과 비교하고 스스로 비참해하고 이런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 주 안에서 갇혀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묵상하는 삶인 것이죠.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고 중요한 단어는 서로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착각하십니다. 물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을 조금 더 용납하고 또 돌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청년과 영적인 아이가 있잖아요. 영적인 아이들은 뭘 모르니까 청년이나 부모가 돌봐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아이라는 것을 마치 벼슬처럼 여겨서 영적인 부모나 청년, 그러니까 내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를 용납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 영적 아이의 신분을 이용하려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하고 신실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뭘 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자라가며 그것에 혹시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내 영적인 부모에게, 뭐 영적인 나의 스승에게, 뭐 영적인 나의 리더에게 잘못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죄송하다고 하고 사과하는 게 맞아요. 물론 그 사과를 그 영적인 부모나 용납해 주었던 사람이 그 사과를 받으려고 너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 못 해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한다는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서로 잘 새기고 또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내가 사랑만 받겠다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많은 그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내가 교회 왔는데 나를 왜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새 가족으로 왔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군요.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마치 자기가 와준 것만으로 그냥 당연히 뭔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갓난아기로서 그 아기가 그 가정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온전한 사랑을 받죠. 그것 때문에 부모의 인생이 피폐해질 정도로 돌봄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이렇게 되면서 집에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빨래를 하기도 하고 물론 부모만큼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다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로 용납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고 일방적인 용납을 원하고 일방적인 사랑을 당연히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베풀 뿐이지 누군가에게 당연히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오산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 결혼 생활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할 때 우리는 여기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이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결혼을 누가 쉽게 하겠습니까만은. 차라리 뭐 형편 봐서 뭐 살 수도 있고 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여겨도 되는 일이지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선서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거룩한 약속인 거예요. 교회 안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사실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이 안에 무슨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뒤쪽으로 가보시면 화를 내되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 이게 뭡니까? 죄 짓는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갈등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관계 자체를 깨트리고 부인하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주도하는 주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고 힘써 지키는 것. 어렵죠, 당연히. 내 생각 같지 않은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서로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또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일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너무 이 구절구절마다 다 중요해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는 다 나눌 수가 없지만, 한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 여러분 꼭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거든요. 이것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형편 따라 이렇게 자기 이익을 따라 모인 공동체인지, 이거에 따라서 공동체의 성격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한 분, 예수님의 한 분이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리셨다가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부각합니다. 결국 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실현하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그 핵심은 낮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면,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부활 승천하심 가운데 숨어 있는 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벼슬을 하고 뭐 이렇게 감투, 동창회장 같은 거 하나 하면은 남들이 나를 좀 우러러보고, 교회에서 한 자리 해야 내가 이제 좀 방구 좀 끼고 이런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 높아집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완장을 차고 뭐 한 자리 하고 목소리가 커도 그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어떤 그 파워에 대한,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를 것 같으시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시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과 주님 안에서 겸손히 움직이는 사람 다 아실 겁니다. 물론 섞여 있어요. 100% 무슨 하나님 앞에서만 난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섞여 있지만, 전 제가 저를 볼 때 좀 알 수 있는 것이, 경험한 것이, 섞여 있어도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수록 사람에게 받는 그 인정과 칭찬, 여기 이런 것들에 내가 부릴 수 있는 이 힘, 이런 권세, 이런 것에 얼마나 그게 헛된 것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점점 바울이 그러죠.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굳이 뭐 저렇게까지 얘기할 거 있어, 그래도 바울인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예요. 부모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존경받을 만한 성도의 삶인 거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11절,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과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들은 이것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게 이 직분자들의 할 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직분자 스스로가 준비되어야죠. 그러니까 직분은 맡았지만 나는 이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 따위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냥 뭐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교육자들이 하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과 직분을 맡는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고, 성도로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다른 성도들이 준비되는 것을 돕는, 무슨 준비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준비인 거죠. 제가 이게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길과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진 길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몇 살이든 배움이 어디쯤에 있든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도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당장 숨을 거둔다고 해도 이 성도로 준비되고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 조금 더 제가 평소에 쓰는 언어로 표현해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회원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서로 보고 싶어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고,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부흥을 누가 무슨 큰 부흥사가 와가지고 부흥을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이 있어도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시거나 통독이든 묵상이든 큐티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 자라가는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희생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용납도 할 수 있게 되고, 용서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점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어린아이를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린아이로 있으면 편할 것 같죠. 이게 어른이 되고 나서 드는 생각인데, 차라리 그 모을 때가 행복했다. 네가 엄마 아빠가 다 해줄 때가 참 좋았다. 근데 어린아이로 있으면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숙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힘든 게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주시는 장점이 뭐냐 하면, 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그를 다스리기 때문에. 놀라운 비밀이죠. 성숙한 사람이 되면 형편이 그를 그렇게 해치지 못해요. 문제 따라, 형편 따라, 사람 따라 움직이는 내 인생이 그렇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는 길을 한번 배워보시고 선택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어린아이가 겪는 이런 어려움들로부터 점점점 더 자유해지시고 또 강해지는 자신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몸은 사랑 안에서, 결국 사랑 안에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고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예수님의 사랑.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또 방향성입니다. 그런 사랑이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말과 생각과 행동 안에 넘쳐나서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코의 호흡이 언제까지일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 그런 사랑을 함께하며 끝날까지 예수님을 함께 잘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어려울 때도 많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 분주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잊혀지거나 소홀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힘겨운 세상살이 가운데 세상에서 많은 속임수와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며 시험을 겪고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예수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공동체 위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여전히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일을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선물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참 저는 고맙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에 우리 공동체의 앞날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복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만날 때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저희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희들과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복된 명절 되시길 바라고 또 금요일 예배와 주일 예배 함께 하실 분들 또 네, 반갑게 뵙고요. 또 고향에 가시거나 우리 친지들 만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들을 삶을 통해 얼굴을 통해 전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